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는데, 특별히 이 악령이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죠. 죽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말도 안 시켰는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싫어하실 말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아는 것을 당신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늘나라 열쇠도 주고 뭐 교회도 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닥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정말 비슷한 말 같지만 악령과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신지 아는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묘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악령과 하느님의 사람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악령이 사실은 회개하고 하느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면 악령이라도 저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용서를 해 주시거든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이 하느님이다 라는 거를 안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닌 거죠. 나에게 영향이 하나도 가지 않는 게. 만약에 나는 당신을 안다. 당신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당신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아는 걸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미래에는 또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애기지만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그리고 끝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베드로도 사탄이 됐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규정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너 나를 아네? 그런데 그거는 성령으로 나를 아는 건데 근데 또 베드로가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것 봐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나를 왜 규정하려고 하니?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곧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우리 뭐 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 이만큼 해주지 않으면은 너는 학교에 못 가. 그리고 진짜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아이 손으로는 하나도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분들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 악령이 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회피해야 될 사람의 1호인 거죠. 그 레베카
뭐죠? 뮤지컬도 레베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뭐 그런 뮤지컬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가 아주 흑백 영화가 있고 이제 이건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기에서도 이 레베카라고 하는 주인공이 안 나와요. 없어요. 레베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제목이 레베카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게 이 영화 자체가 이 여자가 레베카라고 하는 어떤 인물에 가려져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자애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부잣집, 미국 부잣집 어떤 뭐 못돼 먹었어요. 그 여자의 하녀로 맨날 욕 먹으면서 얼굴은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더 욕을 먹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그 휴양지에서 이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윈턴인가 뭐 아무튼 이런 사람을 만나죠. 이런 걸 하려면 이름이라도 제대로 드 윈터 맞네요. 막심 드 윈터 맥심이라고 하다 막심. 이게 영국 사람인데 집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부자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대저택이 있는 부자인데 근데 이제 요 여자가 이렇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자의 이제 죽은 아내가 레베카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좋아져서 이 여자랑 거기서 이제 얼마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영국 거기로 이 집으로 온 거죠. 맨덜리라고 하는 이제 대저택으로 온 거죠. 거기에는 이 어렸을 때부터 레베카를 길렀던 여기 조금 연세 드신 자매님이 이름이 뭐냐면 댄버스 부인이에요. 댄버스라고 하는 이 부인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베카를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레베카 이 뭐 자기보다 훨씬 못하게 가정부 피스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그 대저택에 그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유머로 이렇게 했던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눈 뜨고 못 봐주겠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레베카는 이러지 않았는데 레베카의 물건을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니까 이 남편도 막 싫어하는 거예요. 드 윈터도 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했었던 거죠. 아내 얘기만 하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대저택에서 이 여자는 혼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레베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겠구나. 근데 이제 레베카가 잘 하던 것이 큰 어떤 무도회를 해가지고 또 남편도 즐겁게 하고 이제 손님들도 많이 초대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맨덜리 부인이 댄버스 부인이 이제 레베카의 옷을 이렇게 입혀버려가지고 이렇게 남편과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이제 남편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계속 이전 부인만 생각하니까 이제 도망가야지. 그리고 이제 하니까 이 남편이 술을 많이 먹더니 총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야, 날 쏴라 차라리. 그리고 가라. 그러면 왜 그러냐 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레베카가 원래 못된 자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착하니까 요 집에 들어와서 집을 한 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남자를 들이면서 임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애야 라고 하며 이제 남편 너는 뭐 어차피 가문이 좋으니까 나랑 이혼 못 하잖아. 야고르지?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승질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여자를 바다에서 이렇게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를 가스라이팅 하니까.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그 레베카의 불륜남이 또 이 여자를 막 꼬시려고 하고, 지금 드 윈터의 새로운 부인이 된 이름 없는 이 여자를 막 그렇게
하고 댄버스는 이제 그 레베카 주인만 생각하면서 이 여자를 몰아내려고 하고 막 그런 장면 창문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레베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어. 뭐 이러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은 무언가를 조종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조종하려면 그것을 규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저는 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는 내가 대충 규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엑셀에다고, 이거는 뭐 브레이크고, 이거는 그 기어 바꾸는 게 핸들이고, 뭐 이런 거를 대충은 알아요. 그죠? 그게 어떤 내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 여러분들이 규정을 할 수 있어. 그 많은 계기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다 뭐고 그거를 규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조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귀들이 하는 짓인데 이 마귀들은 자기들이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규정될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뭐라고 누구처럼 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규정될 수 없는 하느님이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규정될 수 없는 우리를 이 틀 속에 가두어 가지고 자기들이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너는 이거야. 너는 이게 돼야 돼. 너는 요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악령, 마귀와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회개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회개가 일단은 내가 피해야 돼요. 내가 힘을 좀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을 때 나자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메시아다 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야 라고 하니까 절벽에서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없겠네? 그럼 버려야지.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떠나셔요. 그들을 뚫고 떠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아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는 당신을 안다.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회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든 거짓말하는 사람이든 어떤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더 피해야 하는 거는 나를 틀 속에 가두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나를 규정하고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성격이 이 모양이야. 너는 MBTI가 제가 INTJ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INTJ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어야 돼. INTJ가 그냥 로봇이래요. 따뜻한 로봇. 어쨌거나 아무튼 그런 거에 이렇게 딱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런 게 악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규정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며 남편을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애가 임신했던 게 아니라 말기 암이었던 거예요. 종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 아니고 종양이었구나. 그러면 얼마 안 남아서 자살한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고 또 내연남이 또 거기서 들켜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이 댄버스 부인은 이 집을 이제 불살라요. 내가 레베카와 함께 했던 이 집이 있을 순 없다. 그러며 본인이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이 여자를 뛰어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게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 둘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이 둘만의 사랑을 즐기게 되는 거죠. 각자가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었죠. 레베카가 사실은 마귀였고 또 이 댄버스 부인이 이 여자한테는 마귀인 거죠.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뭐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 자기들이 조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나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 우리 또 잘 생각하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령들에게 내가 당신을 압니다. 쭉 요거 봐라. 그러면 변화를 하든지. 예, 그러니까 변화한다는 게 너무 커서 내가 오히려 이제 조종을 당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조종을 당하는 거죠. 더 큰 분께.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은 이렇게 하느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느님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느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거 해주지 않으면 우리 건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성당을 3개월 동안 냉담을 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탄이 악령이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 또 생각하면 또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악령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좀 떨어져서 내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커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만들며 또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